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그리고 이렇게 8장까지 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세상 사람들도 노아 홍수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대홍수, 그 홍수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지만은 사실 성경의 초점은 홍수보다는 노아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이 홍수 속에서 노아가 왜 구원을 얻었고 또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는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인류의 삶의 모습과 노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성경이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인류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삶을 인용하신 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하십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상 생활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향하여서 달리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 심판에 대하여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삶 이외에는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은 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이 상태를 이렇게 조치하십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자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영적 분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참된 생명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 떠나지 않은 곳에 우리의 생명 또한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노아만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른지가 오늘 읽은 8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노아만은이라고 나옵니다. 노아만은 이 와중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을 대조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좋아하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표현을 조금 인용을 하자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 것입니다. 접붙임을 당한 것이에요. 은혜라는 표현은 우리가 뭘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가지인 노아가 줄기인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했고 비로소 줄기로부터 생명을, 가치를, 그리고 승리를 공급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입니다. 노아가 이것을 왜 놓치겠어요? 노아는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놓치지 않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연결되었기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뭔가는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중에서 극적으로 하루아침에 뭔가 바뀌신 분은 또 없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성인군자가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는 불편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아도 신앙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은혜를 입어서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토요일 새벽에 지금 교회에 오게 만들고, 또 이게 오는 것이 안 되면은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틀어서라도 새벽에 시간을 들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조차 안 되면 자책하면서 나중에 올라온 영상이라도 찾아보게 만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은 우리가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새벽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 좁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보복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실질적인 손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찜찜하고 불안할까요? 손해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찜찜하고 불안합니다. 이걸 안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데서 거룩한 부담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당연한 영적 감각입니다. 이것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입은 자들의 이야기이고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맞지만 동시에 이 최소한의 신앙생활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최소한의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의 연약함, 나약함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하면서 그 아쉬움을 발판 삼아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입으신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불편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책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감사와 마르지 않는 신앙의 감격과 또 은혜 입은 자의 넉넉함이 여러분 삶에서 든든한 무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예수 닮지 못한 연약함으로 우리 스스로 자책할 때도 많지만 이 아픔 또한 하나님 덕분임을, 은혜 입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확인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더욱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소그룹 리더 훈련과 직분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